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여백과 대화로 생긴 행동으로 천국을 풍성히 경험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의 빈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빈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꽉 채웠다 할지라도 꽉 채워지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백과 하나님과 대화로 생긴 그 예배로 생긴 행동으로 천국을 풍성히 맛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신선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한 주간 살았는데 기계적으로 사셨나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너무나 신선한, 프레시한, 너무나 신선한 감정으로 신선한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광경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시원한,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계속 보고 싶어서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신선한 광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있었는지요? 그리고 평생에 이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광경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청년 예수, 30세의 예수, 공생을 시작한 그 예수님이 다니실 때 요즘에 있는 정말 그 아이돌과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무리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막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었던 신선함이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졌어, 세상이 새로워졌어 라고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쫓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하나님 의존으로 예수님 의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경험할 수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갖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의존의 사람은 육신의 예수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육신의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존한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결정적일 때, 시험이 있었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괴로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나 그분과 만남이 없을 때가 있죠. 길 잃은 양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도 주도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도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우연이라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우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어쩌다가 재수가 좋으면 뭐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불확실성 속에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만한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밑에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내가 없으면 금방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은 육신의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과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팔복을 통하여, 이제 팔복이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잖아요. 8가지 복을 통하여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여백이 있어서 유연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과 공고함을 자각함으로 겸손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오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소서라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는데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 아름다운 광경을 보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보셨나요? 하나님의 숨결, 그 공기를 마셨나요? 하나님의 햇볕,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생기는 시간, 그 시간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때 진정한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하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꽉 채워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꽉 채우고 꽉 채워서 누르고 눌러서 꽉 채워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꽉 채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힘이 들어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생에는 슬픈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슬픔을 향하여 표현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비애인데요. 비애는 이런 얘기가 같아요. 비애는 뭐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절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라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슬픔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라는 절규가 바로 비애요, 슬픔인 것이죠. 애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모순은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당연히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슬픔은 저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픔이 생기지 않도록 저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파괴적인 패턴이, 파괴적인 습관이 왔었을 때 모르고 당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고 이러한 일을 당했지만 이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저는 저항할 것입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런 슬픔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한 번은 모르고 당했습니다. 한 번은 모르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절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는 그 곁에서 이야기한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 이러한 슬픔이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질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한 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질문이 생겼어요. 이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곁에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을 슬픈 일을 겪으시면 하나님께 나와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건강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는 사람이 사기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비전을 가진 자만이 인내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지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 저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는 흔들릴 수도 있죠. 사람들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중심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치우쳤을 때 너무 치우치면 다시 중심으로 오거든요. 그죠? 왼쪽으로 치우치면 또 중심으로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중심으로 왔을 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똑바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로도 치우칠 수 있습니다. 우로도 치우치다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죠. 왼쪽으로 치우치다가 중심 오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는 파장처럼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으로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자신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하여 향방 없이 휘둘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것만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휘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것을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요구는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 살아간다면,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부드럽게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고 나아가 앞으로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만족함이 있다는 것은 목마르지 않다, 배부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만족함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만족한 사람은 더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근데 목마른 자, 배고픈 자는 뭐라도 집어삼켜야 되는 것이죠. 욕심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완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멈출 수 없어요. 완벽한 거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죽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되면 그 사람은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이 있길 원해요. 그 사람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생기면요,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요, 그릇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릇이 작든 크든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그릇이 온전하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물방울이 뚝뚝뚝, 은혜가 뚝뚝뚝 떨어져도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흘러 넘치지 않으면 문을 열어서 흘러 내려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져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는 사람을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나라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나면 채워지고 넘쳐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깨진 그릇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채워져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온전한 그릇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그릇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욕심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욕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은 멈추어야 함에도 멈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욕심과 결핍의 마음이 만나면 영원히 끊이지 않는 노동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욕심이 있어요. 근데 깨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깨진 그릇에 아무리 욕심을 퍼부어도 세워버리니까 끊임이 없는, 파괴될 때까지, 쓰러져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은 깨진 그릇과도 같습니다. 만일 깨진 그릇인 것을 안다면 그 깨진 그릇을 보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깨진 그릇과도 같은 사람은 그 어떠한 성격이 있냐면요, 조급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조급하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영혼이 좀 깨져 있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은 그릇이 깨져 있는 것입니다. 살짝 금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져 있기 때문에, 깨져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에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감이 속도를 숭상하게 하는 것이죠. 깨져 있는 그릇이 열등감이 욕심을 만나면 세어버리는 그릇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채워도 계속 세워버리는 헛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지쳐가고 있으며 그는 멈추지 못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상함으로 인하여 깨져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상한 자가 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깨짐으로 인해서, 상함으로 인하여 깨져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깨져 있는 그릇을 보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죠. 천천히 살아간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깨져 있는 그릇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속도를 숭상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살려고 한다면 그는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연약한 자녀에 대해 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아픈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길 대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것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긍휼히 여길 사람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여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욕심을 부리는데 인생을 걸고 있기에 그는 남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대상을 볼 수 있는 여력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 중에 봉사를 위한 마음을, 긍휼을 위한 마음을 구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힘을 다 소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족, 곧 멈춤으로 에너지를 다양하게 보관하는 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삶을 향한 방이 구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인생의 상실을 통하여 긍휼을 경험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전반전에 힘이 있었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그 긍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긍휼은 사람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생 가운데 긍휼을 경험할 때 자존심 상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힘을 분산하여 사용하여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을 경험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신선한 광경, 아름다운 경험을 했다 한다면 이 아름다운 광경에 근본되시는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문화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안경을 쓰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감사는 강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안경을 보면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화와 나라와 사람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깨끗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문화와 나라와 사람을 보면서 부정적인 것을 볼 겨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뭐 이렇게 영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었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마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와 사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느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질문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얘기했으니까 뭐 앞에 있는 그 목회자 얘기했으니까 그냥 따라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라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육으로 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강요로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 저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궁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문화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봉사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죠.
그의 행동도 하나님을 닮았죠. 그의 관점도 하나님을 닮았죠. 그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을 닮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을 보며 그 하나님의 문화 안에 거하는 것이 봉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문화 안에 있어 본 적도 없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중에 지쳐 쓰러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본 사람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여서 그가 당연히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본 경험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람이 봉사를 함에도 사람이 지치면 사람들의 감사 없는 말을 듣고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유익함을 얻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 거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저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신 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여 항상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욕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똑바로 가르치십시오. 예수님 똑바로 가르쳐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옳다면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신 거고, 만약에 그들이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보았다고 하여 당연히 보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난 뒤 그 예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타락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욕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욕을 먹습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지. 너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차라리 예수님이 없다고 해. 차라리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솔직히 이야기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인 척하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눌게요. 마지막 8번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많이 욕먹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욕하는 자 옆에 있는 것, 그것이 같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는데 그 옆에 저희를 남아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시면 욕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욕먹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마 복수하실 것 같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생겼나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졌나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욕먹을 때 같이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 욕먹을 때 같이 예수님 욕하지 않고 예수님 욕먹는데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 욕먹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겠다고 그를 떠나는 거.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어색한 상황에, 그 곤란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에 예수님 욕 많이 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먹는 욕인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욕을 먹으면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박해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만약에 인생에 제가 믿음이 너무나 적었었다면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때문에 예수님 욕먹는 모습을 봤을 때 욕먹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다면 저는 믿음의 초반에 저는 교회를 버렸을 것 같아요. 왜 욕먹는 집단에 가입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실 때 이 세상은 보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하나님의 광경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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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여백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여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고 아버지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버지에 나아간다고 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하곤 합니다. 아버지 사람마다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버지 그 욕심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깨져 있는 그릇 상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욕심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져 있는 저희 그릇을 하나님 아버지 보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빚어 주소서.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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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바바라 아레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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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레레 주여 아레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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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아레리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아벨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레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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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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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레 주여 아레레레 아레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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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주님 마음이 상한 자들 아버지의 마음이 깨져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하곤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할렐루야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하곤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곤 합니다.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꽉 채워 있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모순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슬픔이 있으나 슬픔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질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아버지 우리 귀에 속삭인다고 하셨는데 곁에 와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곤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봤었을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문화 안에 거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이 생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과 그 하나님의 문화 안에 거하는 것 이 땅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팔복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여 놀라운 기적과 아름다운 복을 이야기했었을 때 따라졌었던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을 때 다 흩어졌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예수님을 욕할 때 그 욕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세상을 바꿔달라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아버지 닮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아버지 세상이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외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인생 희로애락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있고 교회는 아버지 모순도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스케치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다음 좋은 날에 조금 가을이 조금 더 무르익었을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도 이제 가을이 시작이 돼서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슬픔이 있을 수 있다고, 인생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생의 계획에서 어그러지는 일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나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강화와 또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